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 심판의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온 사방천지 물이 가득한 세상을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건 1년 동안은 이 방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확인하고자 하죠. 그래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그냥 하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만 왔다 갔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까마귀 조금의 도움을 주지도 않았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거꾸로 받아들이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미국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미시건 호수에 배가 한 척이 침몰을 했는데 이 배가 침몰하던 당시에 이 대학교에 수영 선수 한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냈는데 23명을 구출을 해냈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앞에 설교를 듣던 한 백발 노인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사람한테야. 23사람을 헤엄쳐가지고 건져준 사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물어봤대요. 그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 백발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게 기억에 납니다. 한 사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생명을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피와 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까마귀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망각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난 자유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까마귀는요 지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사방 천지가 다 물이에요.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겨있는 상태. 그리고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있죠. 뭐가 떠다닐까요?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과 동물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서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까마귀 눈에 볼 때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보이냐면은 진수성찬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동물들이 까마귀 눈에는 좋은 먹잇거리로. 그래서 천국을 날아다니면서 이 시체에서 저 시체로, 저 시체에서 다시 이 시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감고 오히려 정욕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까마귀와 같이 방주로 돌아와야 하는데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관심 하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생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낙이 아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날려보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날려보내요? 지금 물이 줄었는지, 땅이 지금 드러났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지금 까마귀를 날려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거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오늘 본문에 까마귀가 나오고 그 다음 비둘기가 등장하죠. 이 비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까마귀는요, 시체에서 시체로 왔다 갔다 먹이에서 먹이로. 근데 비둘기는 그곳 발 디딛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오히려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니까는 날다가 결국에 방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고유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모양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준이라는 이제 고려시대의 마지막 4대 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지은 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그러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게 있는데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 더러운 것을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뭐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거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러운 것은 피하는 게 상책. 시편 1편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니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계획과 생각과 행동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두 번째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지금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서 날려보낸다고 했어요? 묻이 드러나 있는지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예요. 비둘기가 날아가지고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나 물어보죠.
무엇을 물어봅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 잎사귀, 새로 솟아난 잎사귀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물이 빠져 있고 나무가 자라 있고 그 나무에 싹을 틔웠다는 것을 지금 비둘기가 알려주기 위해서 새싹을 꺾어가지고 온 거예요. 비둘기를 날려보낸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비둘기에게 비둘기의 사명을 주고 날려보낸 거예요. 물이 어떻게 빠졌는지, 묻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비둘기는 정확하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우리 담임교회로 모으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해요. 비둘기처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담임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집사로서, 권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직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목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받은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단순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고 그 해야 할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저도 나름 숙제예요. 하나님, 제가 담임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뭐 이 찬양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냐면은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고. 주일날 예배, 우리 예배당이 그래도 채워질 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이니? 코로나인데. 코로나인데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신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결국에 책임을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하나님 믿고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용가리 통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과 뜻이 있기에 담임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고, 안 하니까 뭐가 일이 안 풀려. 왜? 안 하니까. 해봐야 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비둘기는요,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냐? 좀 재밌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죠.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왔을 때 7일을 밤중에 머물고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내는데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까마귀와 다르게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방주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방주가 아니라 세상. 물이 빠져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둘기가 말할 수 있었으면 와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너 할아버지, 이제는요 우리가 땅에 나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비둘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앵무새였으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비둘기야. 비둘기가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물이 빠져서 정착하고 살아갈 곳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경주라고. 마지막 결승선 그 골인 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좀 힘들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젊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어. 참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재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남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좀 천천히 해도 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면 촉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주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지 않고 주님 얼굴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둘기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제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당인교회에서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너 당인교회에서 왔구나. 야, 너 들어가.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당인교회에서 왔는데, 야, 너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고, 야, 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의 신앙을 지켰구나. 야, 이렇게 칭찬받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제 목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따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물론 걸어갈 수도 있고, 조금 누웠다 가야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그리고 또한 직분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